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 토크 부르신 곳에서 최신혜입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계신 분들 모시고 지나온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미래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한 명 이상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9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현재 강남중앙교회 청년 트레이닝 센터에서 컴파스 훈련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계신 권형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목사님께서 PMM 선교사로 9년간 봉사하셨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역하셨던 거죠?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부르는 대만에서 2009년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9년 정도 봉사했습니다. 9년이면 일반적인 PMM 기간보다는 좀 더 긴 기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장기간 대만에서 사역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나요? 선교사 한 텀이 이제 6년인데요. 아, 그래요? 한번 연장해서 이제 3년을 더하고 9년을 하게 됐고요.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을 했는데 6년이 지나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드리면서 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좀 더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9년 동안 대만의 한 교회에서만 사역을 계속 쭉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대만 사룩교회라는 곳에서 중부에 있는 곳인데 한 곳에서만 했습니다. 아, 대만 중부에 있는 사루교회. 네. 9년 동안 한 교회에 계셨으면 정이 많이 드셨겠어요. 그렇죠? 네, 나중에 헤어질 때 많이 서운해하시지 않았나요, 성도님들이? 네,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때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네.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네네. 이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것들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고 이제 좀 연약했던 가정들이 이제 성숙해서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성장하는 걸 볼 때 정말 오랜 기간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9년이면 아까 뭐 자녀들 얘기도 해주셨는데 세 자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년이면 뭐 다 커서 돌아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PMM 떠나셨을 때 그때 자녀들이 몇 살이었나요? 첫째 아들이 만 4살이었고요. 만 4살. 네, 한국 나이로 6살. 네. 그 둘째는 2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살 때 같죠. 네. 막내는 이제 선교지에서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대만에서 태어났군요, 막내는. 네. 그러면 6살, 4살이었으면 이제 뭐 중학생 정도 네.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한테는 한국보다 오히려 대만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작년에 귀국하실 때 이제 한국에 가겠다 하시니까 반응이 어땠나요? 좋아들 하던가요? 큰애는 대만 떠나는 거를 좀 많이 아쉬워했고요. 둘째는 이제 저랑 비슷하게 좀 현실적이라 한국으로 오는 걸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막내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엄마만 있으면 돼서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목사님, 듣기로는 이 대만이 일본하고 비슷하게 선교가 참 어려운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9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는데도 결실이 잘 맺혀지지 않을 때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네. 특별히 이제 대만 같은 불교와 도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개방적인데 네. 어떤 특정 신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많은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도회나 교회 행사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낙심하는 것을 보고 네. 좀 마음에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좋게 표현하자면 마음이 열려 있다 또는 사고가 유연하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또 부정적으로 어떤 그래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한 길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또 요소가 되네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종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종교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힘들게 하나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만 인구의 한 90% 이상은 도교 불교인데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들은 퍼센티지가 아주 적죠. 네. 그래서 나라의 모든 행사라든지 전통적인 사람들이 가진 습관들이 다 도교, 불교 신앙에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다른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요. 네. 사람으로서 우리를 친하게는 대해주지만 결정적인 어떤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둔감한 편이라 사람들을 대하면서 좀 그런 것이 마음에 부담될 때가 많았고요. 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교회와 접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사루교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루에는 저 먼저 일대로 봉사하신 선교사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그 선교사께서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이라서 이 군악대 출신이라 뭐 많은 종류의 악기들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원처럼 네.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음악을 배우려는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교회에 나오시게 됐죠. 그 음악 교육을 통해서. 네. 그래서 1인 1악기 이런 개념으로 네. 이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교회에 남도록 했다고 해요. 젊은 엄마들이 뭐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떠나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끌어진 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실한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네.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이 타문화권에서 온 언어가 다른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 게이트웨이 교회의 조니웡 장로님과 예. 그리고 티나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후원자가 돼서 저희 사룩교회를 돕게 되었는데, 그 페스트 교재를 만드신 네, 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페스트 제자 훈련과 전도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네. 그때 청년이었던 리아 자매,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됐죠. 6개월간 저희와 함께 합숙하면서 제자 사역을 돕고 선교 훈련을 도왔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분들이고요. 네. 제자 훈련을 통해서 5년간 훈련한 교인들이 스스로 전도회를 운영할 수 있었고 소그룹을 지도하게 되었고 성경 교수와 설교할 수 있는 평신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훈련하였습니다. 와,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정성껏 눈물로 그 싹을 틔우고 또 결실까지 맺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미신적인 관습이 사회 전반에 팽배한 나라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또 전도회까지 개최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길러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목사님께서 또 목사님 사모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셨을지 제가 다 짐작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노력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정말 많은 노고가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생활 면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셨나요? 뭐 이를테면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언어, 음식 또 뭐 기타 문화적인 전반에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실 이 PMM 교회들이 대부분 개척 교회여서 네. 기존에 나오는 개척 자금으로는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렌탈 비용, 네. 그리고 선교사의 그 급여를 담당해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에게 들어오는 급여의 일부를 교회 선교 자금으로 활용을 했어요. 아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후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네. 또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들의 힘만으로 급여의 일부를 잘라서 선교 사업에 쓰고 또 혹은 교인이나 교인 가정을 돕는 데 사용했는데 네.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급여도.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내가 좀 적게 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네. 선교지에 있으면서는 나누고 사는데도 모자라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좋은 옷이나 멋진 여행지는 못 갔던 아쉬움은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마도 그 광야의 기적처럼 저희 옷이나 혹은 먹을 것이나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고요. 언어는 정말 큰 산이죠. 그렇죠. 뭐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사실 말을 배울수록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느꼈고요. 네. 처음에는 그쪽에 있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어 연수가 한 7, 8개월 정도 끝났을 무렵인데 네. 인근에 있던 대만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저희를 격려차 오셨는데 네.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로.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의 중국어가 참 부족합니다. 네. 그때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영원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PMM을 가셨던 목사님 사모님이신가요? 아니요, 대만 목사님 사모님. 대만 현지 네. 목사님 사모님께서. 네, 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은 영원히 부족하겠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도 말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이 되는 언어로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교수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가 리틀 드러머라는 이름으로 패스파인더 클럽을 조직하고 네. 또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모아서 이 마미 클럽이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마미 클럽? 네, 그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젊은 네네. 엄마들이 네. 저희 지역에 있는 그 놀이시설이 부족하니까 네. 엄마들이 어린 미취학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네. 저희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그 클럽에 교인들이 가입을 했고 네. 저희 교회는 장소를 제공했고 아. 이제 그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회에서 만들어줬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 수 있도록 네. 장소를 제공하셨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회나 이런 데 있어서 예전에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네. 저희가 지역사회와 그렇게 연계해서 일을 하면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어려움을 좀 덜 수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자연스럽게 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청소년 어린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이나 영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 짧고 또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고요. 음식 같은 부분은 처음에는 정말 용기 있게 열심히 먹었습니다. 대만 음식이요? 네, 뭐 좀 기름지고 네네. 또 향료가 많이 섞여서 한국 사람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선교 정신으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와 또 음식은 끝까지
적응에 시간이 걸리는 네. 숙제 같은 것 같습니다. 숙제인가요? 그러면 문화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같은 아시아권이고 네. 한자 문화권이어서 뭐 그렇게 다를까 싶은데요. 뭐 문화도 좀 다른가요? 일단 한자 문화권인 이 동양에서 대만, 중국, 일본이 비슷한 문화가 참 많고요. 네. 다른 것이라면 일제 관념적으로 한국은 자본주의에서 많이 이렇게 무신론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 네. 대만 사회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통신앙과 연관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런 세시 풍속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대신에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조상을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 보입니다. 뭐 1년에 많은 절기들에 많은 비용을 쓰고요. 네. 또 그런 제사와 제물을 구입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이 속박돼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PMM을 나가시는 목사님들 가정에 대부분 어린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문화와 대만의 문화가 은근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교육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6년, 9년 그렇게 가 계신다면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가게 될 텐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일단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받는 문화 충격이 어른보다 훨씬 크다는 걸 느꼈고요. 일단 언어와 정서를 이해하는 데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부모님의 자상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별히 지역이나 선교지를 배정받을 때 이 아이를 보낼 유치원이나 학교를 잘 물색해서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교사가 또 많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선택에 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학기나 이런 학제에 있어서는 동남아는 한국하고 학기가 달라서 대만 같은 경우도 여름에 학기가 시작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학교로 옮기면 한 학년을 낮추는 일들이 자주 생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또 학년을 낮추거나 혹은 올려야 하는 그런 학기가 안 맞는 문제가 생겨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의 자녀들이 진학하는 데 있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모님은 선교사니까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부모보다는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선택해서 간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긍정적이고 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그 살아가는 삶을 기뻐한다면 네.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편하게 적응하면 자녀도 저절로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자녀도 쉽게 적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전학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심적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하물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가서 적응을 해야 할 경우는 그 심적 압박감이 더할 텐데 가서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사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 중학교 교육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 차원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적응하고 또 학습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튜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선교사를 갈까 말까 망설이게 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대만의 생활 수준은 뭐 경제 면에서 우리나라와 뭐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대만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은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만의 그런 산업이 농업, 임업, 광업 이런 자원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이 생필품이나 공산품은 좀 질이 떨어져요. 아, 그래요? 중국산도 많고요. 그래서 식료품은 한국보다 좀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임금이 이제 한국보다 좀 수준이 낮아서 사람들이 이제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사는 수준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중화권 사람들은 먹는 것을 입는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먹고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입은 차림새를 보고 네. 사람들을 판단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신 분들인데 차려입은 걸 보면 아주 허술하게 입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외적인 치장도 중요시 네, 여기잖아요. 좀 그렇죠. 그래서 한국보다는 잘 먹고 잘 놀고 낙천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경쟁적인 것처럼 보여서 어떤 분들은 이런 느낌 때문에 대만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뭔가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 네. 그런 게 말씀에서 느껴지는데요.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 또 뭐 불편한 점 당연히 있겠지만 선교사로서 가장 절실했던 필요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사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예, 아이들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네. 예, 큰애가 이제 향수병이 심해서 좀 많이 힘들어했고요. 네. 어른인 우리는 말씀으로 사명으로 견딘다지만 아이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고마웠던 것이 우리 교인들이었습니다. 대만 그 사로교회 현지 교인들. 교인들이요. 그들이 정말 친구처럼 대해줬고 특별히 여름마다 저희 가정을 초대해 줬어요. 그 시골에 있는 교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저희 큰애가 특별히 그 집 할아버지 침대에서 그 손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네.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친구 같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베푼 사랑에 저들이 저렇게 반응해 주는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에 있는 그런 외로움들이 또 힘든 점들이 많이 치유된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선교 사업에 있어서 후원은 늘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도 처음에는 스스로만 버티려고 했는데 사역의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인 힘만으로는 어렵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후원을 유치할 수 있을까 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방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후원자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특별한 것은 뜻하지 않게 저와 막내가 이제 아프게 됐는데 네. 그 아프게 된 사건을 통해서 후원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구나 그런 것들도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PMM 사역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를 돕는 가장 큰 방법은 네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그가 선택한 이 희생의 길이 옳은 길이며 예수님의 모본을 쫓는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감동과 기쁨 넘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선교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천사들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은 국내에 있는 분들 혹은 관심 있는 분들의 기도와 끊임없는 격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원금은 액수보다 지속적인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매년 혹은 매월
이렇게 정해서 일정 액수를 후원하시면 선교사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선교지에서는 계획적으로 이런 자금을 통해서 선교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정해 주시고 후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한 친구가 이 금액은 꼭 선교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만 써 주십시오라고 해서 네. 선교 자금을 보내주었을 때 네. 저희는 고민하지 않고 그 자금을 저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선교 지방은 끊임없이 선교 사역에 몰두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교사들을 지원하실 때 네. 혹은 선교지에 봉사대나 선교 봉사를 오실 때 네. 선교적인 초점을 맞춰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네. 봉사대를 와주십사. 많은 경우에 선교지에 봉사를 오시는데 네. 어쩔 수 없겠지만 여행이나 네. 아니면 선교지에서 어떤 얻게 되는 다른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선교사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일정을 따로 잡으시거나 혹은 선교사 가정을 위한 관광 일정을 계획하셔서 선교사 가정과 동행하신다면 아마 그 가정에도 큰 위로와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사의 모국 방문을 돕는 항공권이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선교지의 특성상 건강상의 문제, 네. 교육이나 선교 사업의 홍보로 인한 모국 방문의 기회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자금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좀 주저할 때가 많은데 네. 만약에 선교사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권이나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선교지에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꼭 들어오셔야 하는 경우에도 자금 때문에 망설이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시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올 한 해 꼭 이루시고 싶은 소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교지를 마쳐갈 때 저희가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선교사를 세우고 양성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또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었는데 지금 컴파스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중화권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이와 둘째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네. 또 저의 아내와 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한 해가 되고 가족 모두 이러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비전 토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영혼 구원의 결실이 없어서 낙심되시나요? 아니면 나는 선교엔 은사가 없어 라며 일찌감치 선교는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분이시라면 올해는 눈을 조금 돌려서 미개척지이기에 더더욱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PMM 선교와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재정을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비전 토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PMM 선교 후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원하시는 분은 부가테지오의 세계 선교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